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어떤 것에 이정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서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명예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명함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갖은 애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돈에 목마른 사람, 물질에 목마른 사람은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금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오후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30 세대가 주식을 투자하고 또 코인에 투자하고 이렇게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해서 자기 차를 사려고 했던 꿈들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차 사고 집 사기 위해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목적을 딱 뒀을 때 중간에 어그러지게 되면은 이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로 통해서 내가 차를 구입하고 내가 그걸로 통해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언제나 집 사고 차 사는 거라고 생각해 놓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두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언제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 중에 제일 읽어지지 않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제일 읽어지지 않고 출애굽기 후반부 쪽이 제일 읽어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성막 제도, 그리고 레위기에는 다 뭐가 나오니까, 제사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마친 다음에 저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레위기 읽으니까 새롭네. 정말 새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하실까?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목마르면 뭘 찾게 됩니까? 시냇물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갈급함을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통하여 나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그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그런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결국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5장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이 없어 메말라서 서로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이겠죠.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쭉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얘기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결론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장은 문안 인사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16장은 차치하고서라도 15장의 마지막 구절은 결국에는 고린도전서의 결론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물론 13장, 그러니까 사랑장도 굉장히 핵심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57절, 58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느 것을 향해 나가야 하고 또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인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 뭘까요? 정답. 그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직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누구신가 도대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쭉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인생을 봤고 지금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9장을 쭉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 아주 의미 있었나요? 헛됐나요? 의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헛된 일이 많았죠. 결국에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진 인생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57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승리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보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온전하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에만 헛되지 않은 인생,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 말하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이 헛된 상황이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상황이 되려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망했다, 예를 들어서 폭망했다,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거 좀 힘들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의 헛된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고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고 견실하고 견고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그 인생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헛된 것의 기준, 성공하는 기준,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의 기준을 무엇으로 줄까요? 말씀 처음 드린 것처럼 어떤 명예를 얻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얻고 있느냐, 어떤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의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건강하냐, 그런 것들이 헛된 인생을 살았느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느냐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과 헛된 인생을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바로 끊임없이 이 관점으로 지금까지 편지를 쭉 써내려 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먹는 문제, 또 다투는 문제, 파벌이 나눠지고 남녀 사이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심지어는 여러분들 주의 만찬, 성만찬, 우리 같으면 이게 성찬식이죠.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좀 다른 의미로 있었지만, 다른 형태로 있었지만 어쨌든 주의 만찬을 하는 데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들 간에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못 먹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남녀 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은사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정말 짱짱한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탄탄한 교회였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몇몇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았고요, 유력한 사람도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았고, 달란트 많은 사람도 많았고, 정말 어디에 내로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와, 부럽다. 야, 저런 분도 저런 교회에 있네.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몇몇들로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교회였죠. 제가 이번에 그 노예 갔다 오면서 서울에 우리 이제 삼락교회라고 우리 노예에서 굉장히 좀 견실하게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거 가니까 부러운 거죠. 와, 저렇게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부러운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공휴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대체 공휴일. 그래서 장로님이 그 시간이 내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 3년 만에 같이 이제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뭐 우리 그 같은 이제 동역자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울산에서 왔다고 맨날 물어봐요. 똑같은 거 물어보세요. 어떻게 왔어요? KTX예요? 뭐 비행기예요? 요거 맨날 물어보고. 언제 내려가요? 몇 시 비행기예요? 그리고 몇 시 차예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택시 타고 왔어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해요. 뭐 울산은 어떠냐 막 물어보고 서울 많이 춥더라고요. 여기 울산은 뭐 서울은 좀 많이 춥네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새로운 우리 교회 부럽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와 보신대요. 홈페이지가 있으니 홈페이지 있는 교회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막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견실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지.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저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거의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분 부러운데 그분이 우리 어떻게 새로운 우리가 부럽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부러운 게 있는 거죠. 정말 부럽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러운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교회로 보면 그렇죠, 그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파헤치고 속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뭐라고요? 다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 저기서 하나 툭 터져나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저기서 툭 튀어나오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왜 문제가 될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시끄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노예에 대한 뭐 이렇게 교회를 말씀드리고 저도 부럽고 뭐 우리 교회를 누가 부러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하면 뭐합니까? 예수 앞에 훌륭해야죠. 우리가 아무런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뭐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과 교회의 파워는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 이토록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이것 각계 하나로 해결해 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빈부의 격차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파벌이 나눠졌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다가 끊임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해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해결책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던 거예요. 사람을 바꿔보자, 제도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보자, 다른 걸 해보자, 프로그램을 요걸 해보자, 저런 걸 해보자. 그때만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아졌을까요? 왜 계속 헛된 일들만 이렇게 양산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보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바꿔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고린도 교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어떤 방법이 아닌 딱 하나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이 전치사를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물론 뭐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코에 걸면 코골이인 단어가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단어가. 근데 무슨 뜻을 쭉 갖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를 지나, 뭐뭐를 통과하여, 뭐뭐까지, 뭐뭐 후에, 뭐뭐 기간 내내, 뭐뭐 동안에, 뭐뭐 방법으로, 뭐뭐 할까, 함께, 뭐뭐 중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 의해, 뭐뭐의 결과로, 어떤 것 때문에,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지나, 무엇까지. 여기 여러분들 무엇에 모든 것을 다 붙여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이 여기에 다 있고, 이유와 원인이 되어 있고, 목적과 결론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것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의 원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딱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면 그 이후에는 괜찮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간 내내 괜찮은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안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 가운데 중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면 괜찮은 거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결과는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괜찮은 거고요.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면 괜찮은 거고요. 그리스도를 위하면 괜찮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지나고 그리스도까지 머무르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은 서로 다르고 우리 각각의 개인의 문제도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작은 충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소풍 가는데 어떤 분은 저기를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저기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서로의 존재들은 다 다르고 서로의 환경들은 모두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같은 뱃속에 나와도 우리 같은 뱃속에 한 명밖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형제들끼리도 다른가요? 같은가요? 예, 달라요. 저도 저희 형님, 누님, 그 다음에 저 있는데 달라요. 예,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다를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달라요. 아니, 똑같은 곳에 자라고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도 다른 거예요. 먹는 게 달랐나요? 똑같았어요. 거의 같은 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저도 형이랑 같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요? 저희 형님은 유치원 나오고 저는 유치원 안 나와서 그런가 보네.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 모든 다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수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복잡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들의 먹을 것을 신경 쓰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는 그런 세심한 일들까지 주님 앞에 일어났던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예수님은 벌러 보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12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 오 마이 갓, 그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인 12가지의 문제들이 더 있었겠죠. 그것뿐이었습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매일매일 고소를 하고 매일매일 비난을 하는 수많은 얘기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의 산적한 문제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본인 자신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엄청난 짐도 짊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그것을 끝내놓고 나서 제자들 며칠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피곤했고 예수님은 초인이었기 때문에 안 피곤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피곤했으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주님, 나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못난 제자들 지금 잠자고 있는 이것들도 깨워야 되고, 그죠? 주님, 이 일을 3번이나 또 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죠? 가서 또 깨웠다가 3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앞두고 계셨겠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짊어졌던 짐이 결코 작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수많은 피곤함과 수많은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무엇으로 풀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풀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허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헛되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 믿어라. 아니, 이미 오빠 죽었잖아요. 3일 동안 지금 무덤 속에서 지금 육신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니까 너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 나를 믿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믿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역사, 모든 것들의 결론적인 역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그것을 나사로를 통해 증명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 살아나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 중에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쓰신 책인데 매일마다 하나씩 읽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짧은 글 중에 제목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라는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지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지나가셔서 통과해서 어디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디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단지 죽음이 아니라 무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덤은 우리의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일까요? 내가 죽은 곳에 주님이 살아나는 그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거기서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무덤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무덤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미암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결국엔 뭘까요, 여러분? 여전히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내 방법 찾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괜찮을까, 저러면 괜찮을까, 방법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결국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가? 내 삶에 지금 나는 무엇을 통과해내려고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하시고,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도 타시고 좋은 집도 사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방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단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끼우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허옇게 잠재우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여러분들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통하여 살면 되는구나. 이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머지않아 먼 장래에 우리를 반겨 맞으실 그 주님, 나를 통해 살았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너 인생 정말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실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